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의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즉 민족적 구분을 말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배웠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서의 이방인은 민족적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영적으로 이방인 것이고,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의 이방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단절된 이방인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지금 자리 구성이 제가 안 보여도 희진당 이쪽으로 더 트시고 이쪽으로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의 특징은 마음의 허망함으로 인한 헛된 사고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없는 존재로서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총명이 어두워져 인식력이 상실되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죄에 대해 둔감해짐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생명이 단절되었고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이요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이방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이방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매일 주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믿는 삶이 아닌 성경의 말씀이 기준되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기준, 나의 잣대, 나의 생각들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을 쳐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육신을 치고 복종하여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 회개를 하시고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속량받았습니다. 이전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닌 세상에서 늙으면 죽습니다. 어린아이인데 죽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닌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명이 성경에 나왔다는 거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 당연히 좋아하고요. 세상에서 받은 예수가 받은 고난과 조롱과 고통과 핍박 우리 겁니다. 그것을 침노하셔야 합니다. 그거 내가 가지겠다고 내가 손을 들어야 돼요. 갈렙이 그 늙은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달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걸 달라고 주니까 침노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룬 겁니다. 이런 그 피가스 치는 순교적 사명을 지니고 사는 자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변질을 시켰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로 시작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신앙이 있다라는 내 종교성이 내 관점에서 출발했다는 모든 것에서 오류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것으로 시작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현대교회 사는 성도들은 거짓말에서 속아서 계속 거짓말 이뤄냅니다. 진짜는 방금 앞에 말한 거예요. 순교예요. 피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우리의 행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맡기는 구원이니까 여러분 이걸 놀라워. 오늘도 놀라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출발하는 출발 지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출발 지점이. 나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뭐예요? 종이 뭡니까? 종은 주인 말을 따르는 거예요. 노예가 뭡니까? 주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가지 말면 가지 말고. 이게 주인에게 복종한 노예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보좌에서 안 내려온 거예요. 혹시? 자, 이제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에 앉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노예에게 하나님이 국한되어 있어요? 주인이 어떻게 노예에게 국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오류예요. 내가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한 그 출발 지점에서 잘못된 거라니까요. 종은 주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노예한테 예수님을 끌어당기십니까?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린 거의 다 속아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모든 역사 가운데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모든 말씀을 역사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서 계세요. 오늘도 그 말씀으로 계시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 이 세상, 온 세상은 움직이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의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바람과 소망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가 왜 무슨 말을 합니까? 노예들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주님은 달려가고 계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렇게 대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장 먼저 교회에게 묻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과 변질을 묻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에 따라서 그 종들, 하나님 세우신 그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들이 잘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아예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당신 선택대로 결정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세 번역으로 준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켜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다시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딸이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뭐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날씨를 보면서 이 세상을 분간한다 했어요.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는 것, 더운 나무, 더운 계절, 바람이 부는 모든 것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으면서 말씀 갖고 너희들은 시대는 못 분별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우리에게 끔찍한 얘기입니다. 되게 모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역사책이에요. 그 역사를 들고 있는 너희는 보는데 아무것도 못 봐.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말한 거, 나는 불을 지르는 자인데, 근데 너네는 나를 평화 예수님을 보고 사랑 예수님 보는데, 아니야! 난 다 흩을 것이야. 뭐로? 복음으로.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이고, 나를 믿지 못한 자는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어. 근데 주님의 결정이에요. 왜 나는 주님이 안 따라갑니까?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해도 그 사람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결정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선택과 결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한 가정의 집안에서 5식구가 서로 갈라진다고 이미 벌써 예언하셨습니까? 갈라진다는 겁니다.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집에 간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못 간다는 얘기예요. 벌써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지점이 우리가 예수님을 착각하는 지점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지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그동안 재단하면서 만난 거예요.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서 취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통입니다. 전체예요. 하나님은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가둬놓을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이런 거 좋아하시죠? 라고 뭘 드렸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기엔 좋아요. 하나님 눈에는 완전한 제약인데 사람 눈에는 좋아요. 그 행위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 행위가 어떻든지 그 행위에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로 서는 훈련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주님과 내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죄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존재들이지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믿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는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건져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나에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야 건 그 다음이 후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정하지 않았다고요. 주신 거예요. 공짜로. 그런데 그 핏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 핏값에 대한 핏값을 보기 위하여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있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성경 더 많이 알아서 지지가 알아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냐고요. 그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태초에 사단님이 같이 지으신 그 창조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소름 돋아요.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됐고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그냥 죄악된 죄인 중에 괴수요. 난 오늘도 주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지옥으로 가야 될 놈. 근데 건져주신 게 그럼 우리가 들을 때는 태도는 너무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왜 안 놀라십니까? 구원이 왔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못 있겠어요, 저는. 전 더 미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미칠까를 하루 종일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미친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 주님께 구원받기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선택으로 결정으로 임한 이 구원을 거저받은 존재로 나는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으신 구원이 우리가 그거로 인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게 뭐니까 죽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떨어져서 울겠지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얻은 그 구원을 임한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 선교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거고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잠잠해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말씀 앞에 잠잠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여전히 주님을 통제하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껄끄러워요. 주님이 내 마음에 두드리면 시끄럽다고 꺼버립니다. 주님 문고리 돌리면 잠가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없는 여전히 살아있는 나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하는 수많은 고백들, 내가 예수로 인해 받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과 내 십자가, 누군가 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나됨은 예수께서 판단하셔야 돼요. 심판자는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보십니다. 너는 지금 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네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그냥. 너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럼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모든 판단은 우린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고 고난받는 것 같아.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우리 주님 절대 속일 수 없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게 완전한 진리고 저는 이게 없으면 오늘 정말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람은 저를 다 손가락질하고 저한테 다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이기 위해 나의 죄를 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는 나의 죄가 그러면 그래서 더 밝게 드러나. 아멘 할렐루야.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해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판단자, 심판자를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생각에 들어가고 왜 이런 생각이 진입하게 된 것이냐? 왜 이방인처럼 아직도 이방인처럼 왜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우리는 있느냐? 이 모든 사탄의 역사예요. 이 모든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이에요. 두 가지가 있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유한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조종을 잘해요. 나 스스로를 컨트롤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우리의 자랑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거 우리의 자랑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 고난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과 교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앉고, 가장 먼저 나부터 심판해. 내가 내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야 돼. 일단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지. 그 다음에 그 판단이 내가 딱 섰어. 그럼 나를 넘어서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갑니다. 막 뻗어나가. 이게 뭐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탄도 셉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바로 밑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 밑에는 더 연약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잖아요? 이들은 똑같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한 거는, 교회가, 이 새로운 교회가 동탄에 세워지는데, 이 나라에 세워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데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진입 장벽을 높게 해야 됩니다. 뭘로 높게 합니까? 우리 안에서의 분열, 우리 안에서의 이간질, 우리 안에서의 미움, 다툼, 시기와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 돼. 일단 우리를 망가뜨려야 돼. 우리를 깨뜨려야 돼. 다 산산조각내야 돼. 시작도 못하게. 여러분, 무슨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 안 되지?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탄은 교회부터 작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삶에서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판단해라. 계속 질러나가. 너의 것을 취해. 세상 것을 가져. 각각 안에 있는 나의 죄악, 내 뿌리 깊은 나의 죄악을 다 드러내서 그것을 드러낸 상태에서 얘가 잡는 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럼 뭐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미 지역의 자식들이고, 이미 멸망한 자식들이고, 이미 죽으면 끝나는 자들인데, 우리는 뭡니까? 영생을 얻는 자들인데, 그 영생의 문을 잠궈버려야죠. 못 들어가야 돼, 거기.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혼이 망하는 길에 가장 맨 앞에서 죄를 진두지휘합니다. 교만이 딱 들어가면 그 뒤로 싹 서 있어요. 모든 죄들이.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심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온 교회 안에 지금 다 퍼져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흥원합니다. 어찌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계시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자들을 보고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신학을 해요? 신학대학교의 교수들이요? 여러분, 차마 다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을 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유식하게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80% 90%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떨어져 있고 공부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인데 한국에서 공부하려고 다 미국 가요. 거기서 다 받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 받아오고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처리되고,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모욕들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고, 제가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내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알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나 바뀌는 거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자가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오늘 당신의 낙원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자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 그 즉시 믿었어요. 그 즉시 돌이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에 따른 순종밖에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네가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느냐, 성경을 필사
숫자를 얼마나 했냐? 네가 성경을 얼마나 알아? 알면 뭘 얼마나 알아?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저 하나도 몰라요, 주님. 저 오늘도 주님을 몰라서 제일 추악한 제가 여기 선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섭니다. 너무 모르겠다. 아는 것이 없어. 불쌍해서 주님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그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쓰기에 가장 편한 종이에요. 드린 게 많아봐야 걔를 세우겠나. 지멋대로 할 건데. 저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여잔데 목사 될 거예요. 저는 여잔데 너 뭐 힘도 약한데 근데 뭐예요? 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제일 쉬워. 너는 거부도 아니고 너는 키도 안 크고 너는 잘생기지도 않고 넌 남자도 아니잖아. 근데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미쳐서 그래요. 미쳐서. 미치려면은 그냥 돌아야 되는데 돌아서 여기 선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미치지 않고 돌지 않으면은 주님이 쓰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제가 쓸 수 있을까? 주님도 이렇게 팔짱 끼고 보세요. 제가 내 말을 들어? 과연 저 고집 센 녀석이 내 말 듣겠냐고. 근데 저는 고집이 없어요. 주님 저 밟고 지나가세요. 지금 도로에 갈까요? 난 지금 너무 슬픈데 누가 날 위해 눌러줄 거야?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종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저게 될까? 저게 맞아? 이러면서 이미 끝난 거야. 이미 거기 못 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해요. 그런 결단이 안 들어요. 여기 주님께 맞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실패했어도 그건 괜찮아요. 주님 알게 하시겠죠. 거기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에 따른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럼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대로 살아라는 정당한 요구예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당한 요구를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보여줬잖아. 죽였잖아. 그대로 살으라고 내가 너한테 왜 이 요구를 못하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었대. 너는 죽어야 돼. 당장 지옥 가야 돼. 근데 이 존귀한 것을 받았잖아. 그럼 이제 나는 살았잖아.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 삶을 드려. 그 삶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가 뭐예요? 오늘이 계시예요. 여러분 이런 언어에 대해서 다치지 마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시는 오늘 주님이 주신 오늘 모든 것이 계시입니다. 말씀이 계시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계시고 계시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서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보내보신 예수님을 따는 삶만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로 사는 거예요.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매일 주안을 새로 지으시는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잘 들으세요. 매일 주안을 새로 지으시는 받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영예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자면 그냥 삶의 열매인 거예요. 삶의 예배에서 우리는 모두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다 드러나요. 설명 안 해도 돼. 설명하시지 않으셔도 돼. 그런 수치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들어갑니다. 열매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영의 일을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로짐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형제여 자매여 왜 성도여 왜 새로짐을 받지 않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성경의 말씀이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뭐지? 성경의 말씀으로 충족되고 얻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날 충족시키고 얻어. 네, 계속 얻어내. 끝나. 그 신앙은 끝났어요.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내 삶에서만 체크하고 확인하고 딱딱딱딱 보고 끝나요. 내가 보는 시야, 내가 생각하는 관념, 나의 신념, 눈을 들어 내가 보고 있는 시야에서 성경이 움직이고 말씀이 작동되어지는 것뿐 그 이상의 세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 너머에 광대하시는 못 봐. 왜냐면 거기는 믿음의 지점이거든요. 거긴 조롱의 지점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핍박의 지점이에요. 그 사람 손가락질 당해야지 거기 섭니다. 그 전까지는 그 광대하신 것 초월하신 우주적인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네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요 매일매일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거부하시면은 하나님의 새로움은 그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안타깝지만 아멘. 성령님은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요. 그래서 자유가 있잖아요.
거짓된 자유. 우리를 존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거부당해요. 성령님 오늘도 매일매일 일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것까지 이미 알아. 그걸 거부하는 것까지 안 해. 근데 우리 주님 그럼 거부당하시죠? 성령의 인도함받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성령님 또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받으세요. 성령님 기분 안 나쁠까요? 기분 나빠요. 인격이에요. 그냥 생각 소리 이거 아니고 성령은 진짜로 인격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성령님의 인격이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그래서 성령이 뭐라 하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끔찍합니다. 영원한 죄에 매인다고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 떼어주세요. 마가복음 3장 29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아멘. 29절에서 모독의 의미는 단순한 욕설이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의 사역을 악하게 매도하는 행위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합니다. 여러분 구원 어디서 왔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뭐 좀 안다고 성령님을 악하게 매도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한 장면과 연결되어 있는데, 즉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진 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진 일 뭡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것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혜윤이랑 혜민이가 여기 앉아있는 게 성령의 능력인 거 왜 믿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강권하심이고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존재로 오늘 한 걸음 나가는 게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매도하는 게 나예요. 그 옆에 있는 지체를 보는 게 나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진 일을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기가 저렇게 하고 싶으니까, 저희가 저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그 성령의 이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고 있는 일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굴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잠잠히 다 물어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 태도를 성령을 모욕하시는 죄라고 하신 겁니다. 영원한 죄에 매인다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죄 아까 그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영원한 죄에 매인다는 거는 그 올무를 자기 스스로 올가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야. 그 죄에서 본인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단이 올무에 걸리게 되면 덫에 걸려 그곳에 빠져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죄의 상태.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한 전략은 눈에 보이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이 없으면 걸린다 그 얘기죠. 믿음이 있으면 안 걸리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사탄은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끝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죽이지? 지옥 데려가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과 뜻이 모든 게 이거 여러분 하나 걸려 넘어지고 지금 이 사건 하나 만든 거에서 끝나고 이거 재밌어? 이거 아니에요. 사탄은 못 믿게 해서 지옥 보내야 돼.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아니에요. 그냥 그 인생 모든 통을 들어서 이 하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구원의 길은 결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구원의 길은 결코 나의 생각과 나의 뜻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작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에요. 이것을 따르는, 그래서 성령에 매인바 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죄에 매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에 대하여,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든 것들을 처단해버리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자를 오늘 끌어내서 거기 담궈져 있는 그 발을 빼내야 돼. 빨리 빼게 해야 돼. 그래서 어디로 옮겨요?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이 옮겨서 걸로 가. 거기에 지점에 누가 서 있어요? 박수치는 지옥이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칭찬받습니다.
나이스합니다. 왜 십자가의 기름이요? 박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 칭찬을 받을 거예요. 저는 사람에게 절대 칭찬받지 않을 거예요. 저를 만약에 칭찬할 일이 생기시면은 그건 저는 이상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저 스스로. 뭔가 잘못하고 있다. 나 뭔가 지금 나이스하구나. 저는 끝까지 여러분한테 그런 놈이 돼야 돼요. 저는 모든 우리 여기 모인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저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어요. 왜냐? 뭔가 마음 좋겠나 보네 내가? 불편하게 안 했잖아 이거. 이거 뭔가 잘못됐어. 불편해야 되는데? 왜 안 불편하지? 말씀은 불편해야 되는데? 따뜻했나? 근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 이번 주에. 아, 더 불편해야 돼. 왜냐면 그러라고 내가 너를 미나야 너 뭔데? 주님 저한테 이번 주에 그랬어? 저 주님이 저녁 너 내가 시킨 대로 해. 맞아요 주님. 맞아요.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 띄워주세요. 어디를 띄웠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대입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견에 살을 붙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 의견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 내 뜻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 성경 구절 이 인물 따와서 내 의견 뒷받침하는 것으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성경은 비성경적이에요. 그 삶은 그 태도는 비성경적이다. 성경은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성경은 상황과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오늘이 왔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결정이죠. 오늘 없을 수도 있는데 벌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로 성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이 이미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이 온 것에서 성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고 발견해가는 거지 내가 이 벌어진 상황을 해석하려고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비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더럽고 죄악된 일들 가운데로 성경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태초부터 있었던 그 구원의 언약과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성취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는지 성경으로 확인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해가며 알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태도와 삶이에요. 이렇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에 그래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뭘로 싸웁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웁니다.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악의 무리를 대적하고 그 주님 안에 머무는 일에 우리는 평안을 매는 줄로 힘써 지켜야 하는 여러분 이걸 한번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 맞서 싸우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 가운데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악의 무리를 대적하고 더 주님 안에 머무는 일에 우리의 평안을 매는 줄로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66권 각 책은 어떤 한 인물을 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은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이 사람 여기 왜 들어갔지?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자는 어떤 자야? 이자는 내가 이자까지 알아야 돼? 여러분 그 이름을 뭐하러 이렇게 다 세세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거를 우리는 보고 누리는 자들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는 것 뿐인데 이 사람을 동그라미 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역사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책을 볼 때 우리는 시대와 그때 문학과 신학과 삶이 모든 것을 통틀어 그 시대를 통찰하는 거고 예언되고 성취되어질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담겨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인물이 비추는 어떤 한 가지 내용을 조명하고 쓴 책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만 주목하여 뭐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기적의 사나이인데? 그런 교회 가셔야 돼요. 기적의 사나이를 따르는 것 그런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기적의 사나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체세요.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가장 낮게 오신 분. 여러분 이거 정말 지금 말하면서도 너무 소름 돋는 구절 아닙니까? 왜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왕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여 뭐라고 쓴 책이 아니고 종의 형체는 그 종 왜 따라가죠 지금? 그 주목하여 뭐라고 쓴 책이 아니라 그냥 통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는 것이 성경이고 모든 것을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으로 다윗을 영웅으로 만든다거나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현혹되는 거, 미혹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약자를 보호하신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약자 편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 오해들은 우리가 제대로 성경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기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지식과 오래된 습관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의견들이 더 탄탄 뒷받침되게 만들어준 역할을 성경을 보는 것은 지금 현대 교회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더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내 신념이 굳어져요. 너무 무서워. 그게 맞다고 믿기 때문에 내 신념이 굳어지고 그것이 나의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교만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저지르는 가장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고 가장 어두운 우리 안의 진실 내면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의 위대함을 내 판단의 근거로 끌어내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 사람만 주목하는 데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부터 분별하셔야 돼요. 복종하는 거 안 하는 것부터 분별하십시오. 왜 복종하고 싶어하지 않는지 그 지점을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어요. 죽지 않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에 놀라웠어요. 뭐가 놀라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게 저는 제일 놀라워요. 이게 정말 놀라워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건 죽을 때까지 이게 제일 놀라워. 하나님 나를 왜 건지셨을까? 난 오늘도 넘어질 거고 난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을 거고 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자인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건진받은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또 성경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속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던 성경에 속지 마세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결론처럼 사시는 거예요. 왜? 이게 시작됐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이미 내 안에서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죄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세요.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구원 자격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어떠함과 마음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나는 이미 내 안에 구원 있고 성령 있는데 왜 주님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 새로 지음받고 싶지 않은 나의 그냥 상태예요. 나의 상태가 뭡니까? 죄 가운데 더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나를 타당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만들어서 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아직도 새 사람으로 가지 못하고 그 걸림돌에서 그 사탄의
가운데서 서 있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구원받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것뿐인데 구원받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구일을 달랑달랑 다니면 어떡해요? 안 싸우면 어떡해요? 마귀는 계속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마귀가? 지옥될 거예요. 저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지옥 데리고 가는 거를 저는 막는 사람.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먼저는 저부터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예배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일을, 제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주셔도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저 버리세요. 저 주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못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끝까지 말할 겁니다. 여러분을 지옥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하여 저는 막아설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막은 거거든요. 정확하게. 온몸으로 막은 거예요. 어떻게? 전 인류에게 내가 십자가에 걸렸으니까 끝내라. 끝났다. 너네들 죄는 끝났다. 예수님이 온몸으로 막으셨어요. 저도 온몸으로 막을 거예요. 저 죽을 때까지. 절대 못 데리고 가. 그 은혜에 합당한 요구를 우리 주님이 은혜에 합당한 요구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요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힘듭니까? 왜 주님한테 요구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맨날 울면서 이거 하게 되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그렇게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할 수 있게 그 기회 주신 거 감사해요. 주님 그 기회 저한테 주신 거 아무도 안 갖게 하고 저한테 그 기회 주셨다고요? 주님 아이들 먹이는 거, 아이들 살리는 거, 이 나라 살리는 거 그 기회 저한테 주셨다고요? 주님 제가 그런 자격 됩니까? 내가 너의 무언가를 보고 난 너에게 이걸 주고 싶은데 근데 그 사람 너무 놀라워서 그거를 놀라워서 못 받겠다라는 겸손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죠? 내가 이거 왜 해야 돼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한테 허락하신 건데 그 사람은 또 그걸 놓고 기도하겠어요.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교회에 맡길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누구한테 맡겨 도대체? 우리 주님은 그러려고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을 놀고 있어. 그거 뭐 장난을 치고 있고 변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만들라고 신학교를 보내놨더니 거기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갖고 교회를 가서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본인만 지옥자식이 아니라 모두를 다 지옥자식 만들고 있는 저는 이 현실 앞에 전 안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싫어하세요 제발. 여러분 저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더 간절해지고 더 절실해져요. 주님 오늘 내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말씀도 전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손가락 움직이고 발가락 움직이고 지금 모든 세포 다 움직이고 있는데 주님 오늘도 나에게 임하신 그 자체에 나는데 모든 걸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주님 오늘 내 삶을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 우리 생명, 우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상반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이 목자가 인도하지만 각기 제각기로 갔거든. 우리는 이런 자예요. 양이 앞에 안 보인대요. 근데 양이 목자가 인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양이 목자가 인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목자가 인도해주는 양이야. 이게 지금 우리 상태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양이 나는 목자 인도의 양이야 이러면서 목자가 그 양을 붙잡고 목자가 인도의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지침서예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알 바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는데 우리 성령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것까지도 주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 성령님, 너무 좋으신 성령님, 우리 선생님, 우리 기도를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한 은혜로 받은 구원, 이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의 시작이지 다 된 결말의 지정이 아닌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는 이제 시작이 된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어쨌든 애들이 어쨌든 중요한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자라나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에 따른 은혜에 합당한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길 바라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없어요?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같이 읽을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기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온전해요. 그 온전하심에 더하여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써 그거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지, 우리의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의롭게 칭하해 주신 거지, 우리가 의로운 상태로 딱 그 교만이 들어가면 이제 시선부터가 달라집니다. 너무 무서운 시선이 그리스도인 나에게 장착되면 정말 세상을 다 죽일 수 있는 그 무서운 시선으로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 때문에 싫어서 안 오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긍휼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국률로 부르셨고 우리를 국률로 살리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와가 다시 오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가서 따져묻지 않으신 예수님 국률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일이 났어요. 지금 오늘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는 날마다 그 새로워요. 기도가 맨날 똑같으면 이상하게 되세요, 여러분. 기도가 날마다 새롭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왜냐면 어제랑 오늘이랑 다른 날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가 똑같습니까? 그 습관에 따르는 기도를 그만 멈추셔야 돼요. 습관에 따르는 신앙생활도 멈추세요. 성경을 잘 읽다가도 이게 습관적으로 한 것 같으면 그냥 한번 해보지 말아야 돼. 뭔가를 계속 싸워내야 돼. 나를 계속 뭐지? 이거 내가 또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 또 무뎌졌나? 계속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온 힘 다해서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도 같이 할 건데, 항상 왜? 라는 질문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왜 화해해야 하는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라는 질문 앞에 서셔서 주님에게서 새롭게 지음받는 것만이 중요해요. 그것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셔야 되는데, 우리가 더러운 곳에 있으면 주님이 새로운 우리한테 차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왜 안 바뀌지? 내가 왜 하면 더러워서 안 가요. 거기 더러운 곳에 어떻게 새 옷으로 다 입습니까? 다 찢어지지. 낡은 곳에 왜 새 옷을 기어요? 근데 우리 주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걸 새롭게 오늘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의 그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제가 또 높아졌습니다. 주님께 손을 들고 나갑니다. 주님 제가 높아진 것도 주님 바로 나타내주시고, 그게 뭔지 제가 거기까지도 알 수 없는 지점에 눈이 어두워진 것까지 주님 다 주님 이름.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하는 걸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귀한 생명, 거저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로 살아갔기에 그 받은 것의 벽을 떨어뜨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을 받은 것이 우리가 너무 이것을 귀하다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이미 마귀에게서 조종되어졌고 이 귀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왜 이방원처럼 돌아가려고 하냐, 너희가 이것을 가진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지금 받는 것만이 오직 예수의 의의가 서고 오직 예수를 거룩해지는 길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주님, 우리가 이 받은 생명이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을 어떻게 구하는가, 이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작용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의 속해 있는 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얼마나 쑤시고 찔렀으니까, 내가 예수님 곧 얼마나 쑤시고 찔러서 내 방향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의 신념대로, 나의 관점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것을 죄질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는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처럼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 앞에서 분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분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서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거 내가 왜 합니까? 주님, 정말 이것이 주님의 일이 맞습니까? 주님, 이거 내가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왜를 찾다 가보면 결국에는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세상에 아버지 지옥으로 이끄는 문지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생명의 빵과 생명의 떡을 먹일 자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새 예루살렘의 문지기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내가 그 문을 여는 자가 아니라 그 문을 닫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주여, 손도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시고 깨뜨리시고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부셔져서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털어 주님이 다 태우셔서 남긴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만 남겨주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목적과 모든 활용과 우리가 움직이는 거, 우리가 눈 뜨고 자고 걷고 먹고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해, 예수 이름 앞에 정렬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합당케 여기시는 모든 예배 가운데 사용되기를 뿌려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한 요구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고과 우리의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전파하는 자들로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에 고단했던 그 삶 속에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실수했든 작았던 크든 우리의 죄악들의 모든 문제들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내리질 그 죄까지도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보좌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돼서 어떤 행동이 어떤 모든 것이 의로워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헌금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모든 예배도 아직은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 부족하나 주님 그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오늘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고 그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로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아버지 새로 지으시는 그 모든 창조된 것들을 이롭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화해시키시는 자들로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이 가정과 기업과 나라 위에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